12절 그리고 19절 우리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9절, 12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에 바울이 큰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또한 기뻐했다. 왜? 그들은 진정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좌절하지 않고 기뻐하고, 즉 승리를 선포하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게 이제 밝혀집니다. 어디에 있었나? 사실 지난주부터 이미 밝혀졌어요.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을까?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어떻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의지가 꺾이지 않고 강한 정신력으로 갈 수 있었는지가 나와져요. 그럼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의 말씀에서 바울이 시련이 올수록, 큰 시련을 겪을수록 계속 곱씹었던 게 뭐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근이나 환난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강도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바꿔 말하면 이런 게 올 때마다 계속 바울이 묵상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곱씹었다라는 거죠. 계속 묵상했어요. 이것이 큰 시련이 왔을 때에 그 시련을 이겨내게 만드는 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 올수록 보통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쉬워요. 힘들수록 자기에게 집중을 해요. 더 자신에게. 왜 나에게?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과 고통을?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이 내게 제일 큰 것처럼 이런 착각에 빠지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생각과 관심을 자기에게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을지, 즉 자신에게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생각과 관심을 향했어요. 그러자 생각에 갇혀지지 않고 시련에 굴복당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즉 지난주는 바울의 내면 세계를 봤어요. 바울이 내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계속 붙잡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계속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어. 계속 그럴 거예요. 계속 곱씹었었어요. 또 한 가지, 왜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뜻이 있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게 바울이 시련이 올 때마다 내면에서 계속했던 반응이었어요. 오늘은 바울이 이런 외적인 일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이라는 곳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울에게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방해되는 장애물이에요. 바울이 일평생 받은 하나님의 사명은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오기 전까지 바울은 온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 전파자의 첫 번째는 갇혀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하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교회가 계속 부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기 온 사명을 다 바쳤어요. 이런 바울에게 감옥이라는 것은 가장 안 좋은 상황이죠. 자기 일을 진전시키는 데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에요. 실제로 바울을 돕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빨리 나와서 복음 증거 사역을 계속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감옥이라는 것은 바울이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장 안 좋은 곳이었어요. 장애가 되는 곳이었어요. 그럼 바울은 감옥을 어떻게 봤습니까? 여러분 12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이게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일이에요.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빨리 나와가지고 다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왕성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게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걱정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다. 너희가 지금 복음 전파에 지장이 있는 걸 생각하는 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상황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전이 되게 하고 있다. 너희가 이 사실을 알기 원한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로 말하면 내가 맡은 일을 하는 데에 장애로 보지 않았어요. 나쁜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봤어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움이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고 장애물이고 빨리 없어져야 될 것을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죠.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해, 그게 지금 너에게 겪여줘가지고 참 힘들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때에 정작 본인은 이게 지금 나한테는 너무 필요한 거야.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 계속 진전되어지고 있어. 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그 벌어지는 안 좋은 일이 그 사람에게는 별로 해가 되지 않아요. 낙심을 주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게 되겠죠. 우리 아이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아이가 시험을 받아왔는데 50점 맞아가지고 왔어요. 아이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두 가지죠. 아유, 우리 애는 안 되는구나. 바보라고 느껴지는 부모는 낙심해요. 반대로 이 아이를 아직 몰라. 에디슨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부모라면 그 성적에, 그 선생님의 조언에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절망할지 계속 희망을 품을지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은 감옥의 상황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13절로부터 쭉 이어집니다. 복음이 왜 방해가 되지 않는지, 계속 진전되었는지 설명을 해요. 감옥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이해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감옥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여러분 오늘 읽었던 19절 보십시오. 19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것이 도우심으로, 이렇게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옥에 있는 상황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여기서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의미의 구원을 말합니다. 즉 내가 성화되어지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데에 이 감옥 생활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우리로 말하면 큰 시련, 아픔, 일을 진행하는데 방해, 장애물,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데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관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큰 시련이 왔을 때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모든 시련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큰 풍랑을 맞을 때, 매를 맞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강도의 위험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상황들이 자기한테 유익이 된다고 봤어요.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내 신앙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런 모든 장애물들이 장애물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결국 이것은 계속 복음 증거되는 데에, 진전되어지는 데에 쓰인다라고 봤어요. 이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봅니까? 여전히 내 일이 잘 진행될 거야 로 보세요? 안 그래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더 고생하고 땀을 흘리고 내 모든 노력을 쏟으면 쏟을수록 그 일의 결과가 안 좋을 때 크게 낙심해요. 가장 먼저 낙심할 때가 수능 시험 볼 때,
포근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을 때에 낙심해요.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 잘못되면 낙심해요. 연인과 헤어질 때 낙심해요. 그리고 내가 심혈을 기울였던 어떤 일들과 연구가 틀어졌을 때 낙심해요. 왜 낙심해요? 내 모든 걸 다 쏟았거든요.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일을 쏟다 보면, 모든 일을 쏟다 보면, 수고와 땀과 나의 노력이 다 들어가다 보면 이것이 전부인 것인 양 내 스스로 착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안 좋아지면 크게 낙심하고, 결과가 좋으면 크게 엎드려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일의 성공과 실패가 내 인생을 좌우합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보면 그게 그렇게 낙심할 일이 아니었어요. 수능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안 나왔던 일이 인생을 좌우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내가 힘을 썼던 그 일 하나가 틀어진 것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알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푹 빠져 있다 보니 그게 전부인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무엇인가에 내 수고와 땀과 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빨리 깨우치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러할 때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내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보람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즉 나의 삶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더 고귀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만드는 데에 지금의 일들의 성공과 실패가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확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되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나를 사랑하셔. 이분이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실 거야. 이 사랑 속에 담겨있는 책임과 보호, 이것을 확신했던 바울은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이건 여전히 진전될 거야. 복음이 진전되어지고 내게 맡겨진 일들은 계속 진행되게 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 신앙에 너무 유익해, 도움돼. 이렇게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깨우치는 건 언제 깨우쳐요? 인생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은 언제 제대로 알게 됩니까? 삶의 시련을 통해서 알게 돼요. 힘들 때의 인생이 참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져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할 때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깨닫게 되어져요. 이게 우리에게 시련이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져요. 시련은 다 원하지 않지만 시련 가운데 크게 낙심하고 완전히 인생이 꺾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계속 확신했어요. 누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근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것을 믿기에 지금의 시련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확신했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이 내면의 확신이 외적인 일을 볼 때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고 계속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만듭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내면 가운데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런 바울의 관점으로 자꾸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운 일들, 불편한 것들, 장애들, 가시 같은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할 것이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내 신앙이 성장하게 만들 것이고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에 다 걸음으로 쓰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것이 종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근심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상황들을 바라본 다음에, 감옥을 그렇게 본 다음에 여전히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다음에 그 관점에서 모든 상황들을 봤어요. 그 해석이 그렇게 바라본 내용들이 13절로부터 쭉 이어져요. 내가 지금 메어져 있다. 1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갇혀 있는데 이런 나를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어요? 왜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 때문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감옥에 있습니까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변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좋은 거 아니냐?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힘썼는데 지금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왜 그리스도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이런 자기를 보면 14절에 보시면 겁을 먹었던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함을 얻었다 라고 얘기해요. 15절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나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면서 전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다 증거되고 있지 않냐? 바울은 그렇게 해석했던 그것들의 관점, 해석으로 주변 상황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게 도움될 거야, 도움될 거야.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게 왜 도움되는지를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복음 증거할 때 감옥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까? 안 좋게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보려고 하질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복음을 진전시키신 하나님, 이 관점으로 주변 상황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무엇을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게 만드는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아이가 50점짜리 시험표를, 성적표를 가지고 왔을 때에 아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정말 한심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바라봤을 때에 선생님이 지금 받은 시험은 이 면을 봤는데 우리 아이에겐 다른 좋은 면이 있어. 그걸 보고 그것만 계속 보게 되어지면 이 아이는 대단히 희망적인 아이로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그 가수 팀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브레이브 걸스예요. 뿌걸 아세요? 4명으로 되어진 팀. 이들이 최근까지도 팀을 해체하려고 했어요. 대표에게도 얘기하고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언제 우리 만나서 끝내자, 만나서 얘기해보자 했대요.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난 다음 날부터 역주행에서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 팀이. 지금도 이들은 어안이 벙벙해요. 강제로 이들은 인기를 얻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면서 인기가요에서 계속 탑을 1등을 계속 했어요. 해체를 고민했던 그 팀이 갑자기 인기를 얻었어요. 그 중에 꼬북자로 알려져 있는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유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는 노래를 부르고 그 춤을 출 때에 너무나 밝게 웃으면서 춤을 춰서 사람들이 그 웃음을 보면 여러분도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환하게 밝게 웃으면서 즐기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지.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춤을 춥니까? 노래를 부릅니까? 그랬더니 이 유정이라는 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 무대에 서면 딱 한 사람만 주목해서 본대요. 가장 열광하는 사람, 가장 크게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만 보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춘대요. 그 사람만 보고 있으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신이 난대요. 그래서 환하게 웃으면서 노래 부를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대요. 다 좋아하겠어요? 시큰둥한 사람도 있겠죠. 뭐야? 하는 사람도 있겠죠. 듣보잡인데 할 수도 있어요. 인기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자신들의 노래에 열광하는 그 사람만 바라본 거예요. 그때 자기도 힘나고 즐기면서 즐겁게 노래 부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몰랐어요. 진짜 인기가 아니었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그만 보고 있을 때에도 흥이 날 수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짜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이 확신이 있자 바울은 이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최면이 아닙니다. 암시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결국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확신이에요. 이 확신으로 바울은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확신 가운데에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진전되는 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이것을 내게 유익이 되게 쓰실 것인데 유익이 되게 하려면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에겐 최선이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편지를 쓴 겁니다. 그냥 넋놓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진전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바울은 여기에 신경을 썼어요. 그러자 정말 하나님의 일이 진전되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시련이 있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무엇이 막혀 있으세요? 첫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인데 어떻게 유익이 될 수가 있지? 내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지? 여기서 가셔야 돼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도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요. 기도 이후에 또 절망해요. 기도 이후에 자기 상황에 대해서 또 낙심해요.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삶에서는 여전히 나는 버림받은 자녀야. 나에겐 희망이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셔.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절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소망이 없고 나태한 가운데 있다면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복하시고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렇게 일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관점을 유지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서의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낙관주의자라 보였고 불굴의 의지와 강한 정신력을 가진 자로 보였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확신과 거기에 근거해서 보고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 보십시오. 다시 읽어보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무엇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요? 무엇이 나를 온전하게 만든다고요? 너희들의 기도, 성령의 도우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하냐면 주변에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중보를 부탁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터지면 첫 번째 내 내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외적인 일에 대해서 이게 정리가 되어지고 반응을 하면 그러면서 동시에 할 게 뭐예요?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나 기도해줘. 이런 일이 터졌거든. 나 이제 기도해야 돼. 도움이 필요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도 가장 힘들 때에는 무엇을 필요하셨냐면 기도를 필요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SOS 쳐야 돼요. 믿음의 용사들에게,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바울은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도 힘써서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계속 바랬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기도를 같이 드려야 돼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왜? 근심과 시련거리들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워요.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걷어내고 성령께서 내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새롭게 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큰 풍랑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겁을 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기를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던 그것들을 빨리 깨우칠 수 있어야 돼요. 풍랑을 보면서 두려웠던 어두워진 그 마음의 눈이 다시 밝아지려면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자기로 하여금 이 시련과 고난을 자기 유익이 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우세요? 주변에 기도 부탁하세요. 그리고 또 할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사 제가 주변들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떤 시련이 와도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됩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시련과 고통과 감옥에 있는 가운데 있어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일이 틀어졌습니까?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됩니까? 여전히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때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세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근거에서 나의 일들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바라보고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행동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후에는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감사하게 만들 일로, 보람 있는 일로, 의미 있는 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중보 부탁하세요. 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경험하면서 사실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라는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옥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면서 자신이 감옥에 있는 처지가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전시키고 자기의 신앙을 오히려 성장시키는 기회로 고백을 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의 근거에서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게 하사 절망과 한숨과 탄식 가운데에서 삶을 시작하거나 일을 진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에서 확신 가운데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